역대상 16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아야시엘은 항상 악기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도 참된 감사가 있고 그냥 감사가 있고 또 그냥 인사치레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질이 참된 감사가 돼야 돼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뭘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평생도록 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은혜를 받으면 참된 감사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늘 은혜만 받고 있을 수 있는가요? 시험도 많고 다운도 많이 되고 병들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감사를 하자고 하면 억지 못 견뎌서 감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한번 해보고 참된 감사를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고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성도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요.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요? 궤. 이 궤는 성경에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궤,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첫째 뭐 하며요? 섬기며 교제하고 또 나와서 봉사하고 서빙하고 안내하고 성가대하고 다 이게 섬기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칭송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자녀들을 칭송하지요.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너 참 잘했다. 그 자넷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송해 준 것입니다. 칭송. 이름을 부르면서 칭송해 준 거예요. 이름을 일컬어서 칭송할 때 칭송이라고 해요. 칭송.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칭송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감사한다. 감사란 이 말은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내가
그 고속도로를 매일 오고 가고 많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는, 크리스찬들의 감사 속에는 앞으로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기어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이 말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말은 신령한 보호자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신령한 보호자 앞에 우리 모두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법궤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궤, 이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장인이었던, 아버지였던 사울 왕, 일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아버지 장인 사울왕 밑에 있을 때 보았을 때 법궤를 빼앗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울왕. 찢기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악심이 들고 전쟁터에서 늘 패합니다.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어요. 늘 부서지고 깨집니다. 마침내는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창에 거꾸로 꽂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법궤를 소홀히 하고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울왕, 나는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 법궤를 꼭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와서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의 우선순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에 설정이 되는 말씀이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7절을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게. 여기서 위선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위선이라고 했지만은 이 본질의 뜻은 우선입니다. 다윗 왕이 우선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찾아와서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겠다. 법궤 앞에서 참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깨닫는 자는 신령한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을 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울왕에 의해서 법궤가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느 날 오벳에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무른 결과는 어떤 결과였는가?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므로 복을 내렸습니다. 소유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이 황폐한 이유는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늘 전쟁에 실패한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찾아오고 가져오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윗의 우선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이라는 이 말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선, 차선. 우선과 이 차선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우선과 차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갭이 엄청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차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과 차선은 신앙생활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이 드려지는 삶이 가져오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9세 과부가 식모살이를 하다가 대학 총장이 되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7살에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댁을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참 힘들게 시집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 새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졸지에 19세 과부가 됐습니다. 19살에 과부가 되고 나니까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에게 참 안 됐다. 꽃이 피기 전에 참 안 됐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참 안 됐다고 하는 동네 어른들의 소리를 듣고 19살 된 이 과부는 그 동정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그 젊은 긴 머리에 까만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는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구한 운명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의 지인에 의해서 부유한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갑니다. 그는 식모살이 삶이 시작됐습니다. 19세의 과부. 성실하게 식모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에 성실함은 재산이지 않습니까? 성실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실함. 그래서 성실하게 식모살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 노인된 어르신에게 19살 된 과부가 주인 어르신께 두 가지를 조용히 요청합니다. 주인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주일이면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둘째, 야간 학교에 평일날 나가서 공부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성실해서 주인 어르신께서 두 가지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정하고 꼭 주일날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화 학교, 그때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 이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야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됩니다. 장학생이 돼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이화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을 건너간 이 19살 과부가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리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을 하면서 바로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무엇이냐면 숙명여자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을 세우고 초대 총장이 되어진 임숙재 선생님이 식모살이 출신 총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이 된 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훈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참된 감사의 삶을 드려라. 주일은 생명처럼 여겨라. 주일 예배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기구한 운명을 앞에 좌절하지 말라. 반드시 운명을 이겨라. 이것이 임숙재 선생님의 훈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숙재 선생님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드리고 참된 감사로 기구한 운명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운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예배를 우선으로 드렸습니다. 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법궤가 없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신령한 법궤를 모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릴 때만이 진정한 여호와를 앞에서 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여러분, 이랜드 그룹을 창시한 박성수 회장을 아시죠? 이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는 얼마 있다가 근육무력증으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근육무력증,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근육무력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참감사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구속의 감격을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참감사의 예배의 삶의 생활이 근육무력증 5년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이랜드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랜드 그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참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낳게 하신 것을 아십니까? 참감사의 예배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결박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모든 장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참된 감사를 주님께 노래합시다.